오늘은 32번째예요. 많이 했죠? 요한계시록 32번째, 6번째 나팔이에요. 본문은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예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본문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천사가 놓이기로 되어 있죠.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4명이에요. 4천사가 놓였다. 근데 이 심상이 이 4천사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결박당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비유 배우면서 그 바벨론 성을 주관하는 천사가 결코 착한 천사가 아니고 나쁜 천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나쁜 천사, 다시 말하면은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사가 결박당한 상태인 천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결박이라는 거는 어떤 활동의 제약을 그동안 받았던 거 아니에요? 활동과 힘의 제약을 받았던 게 이 결박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행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천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천사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결코 착한 천사,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라는 것이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는 거랑 비슷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인심판의 6번째 인 있잖아요. 여러분 6번째 인이 혹시 기억나요? 6번째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니까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과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주의 낯을 피해서 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 1절부터가 삽입 부분인데 이 삽입 부분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 이제 각 7인, 7나팔, 7대접 있잖아요. 각 심판마다 중간중간에 삽입 부분이 있어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이거 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하고 중간에 다른 얘기 딱 시작되고 그 다음에 결론. 무슨 현대 드라마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같은데 이 6번째 인댐 이후에 삽입으로 7장 1절 이하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바람을 불면은 땅에 있는 생물들이 이제 해쳐지게 되거든요.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침을 당하기 전에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이런 인과인데 지금 네 천사를 붙잡아 두고 있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그럼 이제 네 천사가 땅 내 귀퉁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귀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놓아주게 되면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똑같은 이미지로 이 9장도 보면은 9장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자 13절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그래요. 한 음성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아마도 이 네 천사보다 위에 있는 상위 다시 이제 하나님 쪽에 속한 이제 사탄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에게 통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여기서 놓아주라 라는 거는 앞에 인심판에 우리가 인칠 때까지 활동하지 마라 라는 거에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
인신판에서는 활동하지 말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놓아주라 이제.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거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 앞에 6장 11절에 다섯째 인 때실 때에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안 갚아줄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에 딱 대답으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그 년 월 일시, 여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내려지지 않는다. 근데 수가 차고 나면은 그때 이제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또 대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앞에 5번째 나팔에서 이 황충 심판이 등장하잖아요. 9장 1절 이하인데 읽진 않고, 여기 보면은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생명의 통제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오냐면 무적행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온 생물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해야 하는데, 이마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죽을 정도로 괴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자살을 자, 여러분 그 혹시 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자살을 시도한다. 근데 그들의 자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5달 동안, 다시 말하면 한정된 기간까지만 괴롭게 하게, 그때까지 절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리고 5달까지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6번째 나팔인데, 이 6번째 나팔은 그 열을 일시에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인데,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를 나왔냐? 그러면은 이 네 천사가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마병대를 이끌고 있어요. 근데 마병대가 숫자가 얼마냐면은 2억이에요. 2만만. 그래서 만 곱하기 2에서 2만만인데, 이 2만만은 사실은 실수라기보다는 아마도 상징수일 거예요. 매우 많다라는 거죠. 매우 많다. 2만만. 그래서 이 마병대를 통해서 죽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인신판에선 4분의 1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 나팔심판에서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마병대의 한마디로 대장, 마병대의 네 대장이 이 네 천사인 거예요. 이 악한 네 천사. 자, 그러면 이 악한 네 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구약의 유대의 묵시문헌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에녹서 같은 거. 근데 이제 에녹서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하거나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의 묵시문헌을 보면은 처벌의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을 이 처벌의 천사가 오면서 이 이스라엘 심판을 당해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이미지인 거예요. 이 유브라데는 처벌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드는 유대 구약의 묵시문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유브라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로마의 동쪽 국경지대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동쪽 국경지대의 너머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일곱교회 설명할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 파르티아인들. 이 파르티아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을 쏘는데, 이 이미지가 아주 무섭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에 의해서 안정된 평안, 이거를 깨는 애들이 이 파르티아인인 거예요. 근데 이 파르티아인들이 유브라데 너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 그럼 이 파르티아인들은 62년도에 로마를 공격해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동쪽 지역에서는 파르티아인에서 약탈당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안정된 이 세상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고, 또 이 유브라데라는 국경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국경이거든요. 유브라덴 강까지. 근데 이 유브라데라는 이 한마디로 경계는 제가 언급하는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략돼 본 적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유브라데 경계를 통해서 이 세 개 제국에 의해서 침략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뿌리 뽑혔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유브라데라는 거는 한마디로 두려운 거예요. 유브라데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외국 침략의 상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영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다. 그러면은 처벌의 천사가 유브라데 강 너머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싹쓸은 이 심판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구약 60년대로 얘네들이 넘어갔다가 들어올 때 바벨론을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싹쓸이 망했지. 근데 그 개념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 얘네들이 이제 로마에서 재건된 이 나라가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천사들이 풀려지니까 이 천사들이 뭘 데리고 와? 마병대 2만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거든. 이 반복되는 이미지가 여기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쳐들어오는 거는 뭐 외국 군대 이런 게 아니야.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마병대 2만만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24군단이었는데 다 합쳐가지고 약 12만 5천 명이래요. 로마의 현역병이 12만 5천 명이야. 그리고 로마에는 같은 숫자의 예비군이 있었대요. 그러면 12만 5천 그리고 예비만 12만 5천 그러면 25만 26만이거든요. 25만 맞네. 25만이 로마의 군대인데 2만만이야. 게다가 뒤에 나오는 애들을 읽어보면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지옥의 크리처들, 지옥의 피조물들이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2만만이라는 거는 로마 군대의 약 1000배가량의 숫자를 가진, 그리고 보병도 아니에요. 보면은 마병대야, 마병대. 기병도 아닌 마병대. 그러면 무섭다는 거거든. 기병, 마병대 같은 말이에요. 무섭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 앞에 황충들은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철호신경을 가운데 둘러쌌거든요. 근데 이 6번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마병대인데 이 말과 탄자 둘 다에게 17절 보니까 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에게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같은 호신경이 있대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은요, 그 뒤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빛, 자주빛, 유황빛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붉은 계통의 옷을 입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3분의 1은 불, 3분의 1은 자주, 3분의 1은 유황빛 옷을 입고는 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옷을 아직 못 구해가지고요. 그래서 불빛, 자주빛, 유황빛의 그 호신경으로 무장된 말과 말탄자를, 그리고 그 2만만의 군대를 보는 그 심상은 이제 끝장이다. 마치 그 6번째 인될 때에 그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끝장이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가릴까? 이런 심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천재지변격 심판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옥의 크리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그럼 이 유브라데, 이 심상이 또 재밌게도 구약성경에서 한번 쓰인 적이 있어요. 유브라데에서 쳐들어오는 어떤 이 암흑의 군대, 사탄의 군대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쓰인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46장이에요. 자, 예레미야 46장 2절을 보면 애굽에 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에 대한 군대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애굽이 요한계시록서 어디지? 애굽이 11장 보니까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처형되신 곳이다. 세상을 말하죠. 근데 이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은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지금 예레미야 46장 보고 있어요. 용사도 도망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짐이 엎드려지는도다. 왜? 유브라데 너머에서 쳐들어 내려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 애굽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인데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므로다. 너네 다 제삿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애굽 애들아, 너네 다 제삿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보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자, 애굽의 소리 무슨 소리 같아요?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래서 뱀의 소리,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숫자가 황충보다 많아서. 그럼 황충 심판이 몇 번째였어요? 몇 번째 나팔?
5번째 나팔 황충보다 많아서, 그러면 5번째 나팔 심판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래서 20절 보세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 할지라도 북쪽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순소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그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볼게요.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며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게 북쪽 백성, 이게 유브라데 너머에서 일어난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충보다 많아 셀 수 없는. 그 소리는 뱀과 같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얘네들한테 이렇게 여호와께서 분명 분노를 하셨느냐? 왜냐면 이것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속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4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이 똑같은 이미지가 어디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호신경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 있는 마병대를 보니까 이 마병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고 앞에 9장 8절에 계시록 9장 8절에서는 황충은요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머리가 사자 머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사자를 마주친다는 건 사실 죽는다는 걸 의미했어요. 사자의 머리다 그러면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으로 무장된 호심경의 마병대라는 건 오늘날 당시 이제 탱크 전차부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전차부대인데 또 생긴 거는 머리가 뭐냐? 사자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무섭게는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자의 머리가 꼭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 근데 여러분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는 사실 오마무시한 또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 장소가 있다면 어디예요? 불, 연기, 유황 이 세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렇죠. 지옥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는 이 지옥에서 누가 처벌을 당하냐? 바로 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아까 뱀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꼬리가 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꼬리가 뱀과 같다는 거는 이게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의 힘을 다스리는 신을, 우상신을 의미하는데, 이 꼬리에 뱀의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 뱀의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야 한다라는 건 이거는 사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꼬리에 뱀의 머리가 달려있다. 이거 사탄의 활동을 의미해요. 그러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건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 성경에서 불과 유황 연기는요 한 90% 이상은 지옥이랑 개념이 연결돼 있어요. 지옥이랑 개념이 연결돼 있고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과 또 연결돼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억수로 빛 쏟아지듯이 맞아가지고 망해버린 도시가 있지.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니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뭐가 올라? 글로 연기가 오르지. 어느 도시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문제죠? 얘네 우상 숭배잖아. 우상 숭배 음행. 우상 숭배 음행. 그래서 이 불과 유황과 연기는 누가복음 17장 29절. 자, 이 부분을 펴서 보는 이유가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함. 17장 29절을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또 시편 11편. 자,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의 잔에는 뭐가 들어있다?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을 마셔라. 무슨 의미예요, 그게? 지옥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에스겔 38장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릴 듯 하리라. 이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지금 18절에 보니까 에스겔 38장 18절에 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곡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곡에 대한 심판이 칼, 전염병, 피, 또 폭우와 우박덩어리, 불과 유황.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심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에스겔에. 또 계시록 자체에서 불과 유황은 뭐를 의미할까?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이미 뭐 답은 다 나왔는데 계시록 14장 10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이제 불과 유황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그랬는데 10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거는 이제 포도주에 물 안 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순수한 진노를 받게 될 거다. 진노의 포도주. 그 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뭘로 고통당하냐면은 천사들과 어린이 앞에서 뭘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는데 11절에 고난에 뭐가 올라가요? 불과 유황과 불과 연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20장 10절에도 이거는 뭐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불과 유황. 또 21장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상숭배자들이 당해야 될 최후의 소득 아니면 결말이에요. 결말. 불과 유황.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라는 딱 개념은 우리에게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을 해치우겠다라는 거구나. 심판을 하겠다는 거구나. 우상숭배자들 3분의 1을 해치우겠다는 거구나. 딱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볼 성경이 있는데 욥기예요. 욥기 41장을 보면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전설 같은 괴물이 나와요. 41장 1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19절을 보면은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또 그것의 콧구멍에선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자, 24절에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지금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신데 이 리워야단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6번째 나팔의 악의 사탄의 마병대 2만만인 거예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 19절에 이걸로 사람들을 해한다 그랬는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동류거든요. 동류.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얘네들 정체가 뭐예요? 무슨 숭배자? 우상숭배자. 근데 우상숭배가 뭐랑 연결돼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는 곧 귀신숭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귀신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탄을 말하죠. 그 영어로는 디몬스라고 돼 있거든요. 악마. 그러니까 우상은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악마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악마 숭배다. 그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아이러니함은 이 사탄에 속한 것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박돼 있던 사탄에 속한 천사들이 풀려가지고 마병대 2만만을 부르는데 이 마병대 2만만이 누구를 죽이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탄 숭배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 사실은 사탄이 누굴 싫어해요? 인간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자기들의 동료, 친구들을, 가족들을 죽인 존재를 숭배하기를 원하고 숭배하고 있고 또 21절을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복술은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인데 모상숭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존재를 다시 숭배하기를 원하고 숭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고함과 어리석은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 완고하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경배하고 있어. 어리석죠. 바보 같다는 거지. 마치 사이비 신자들 같죠? 자기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존재를 숭배하잖아요. 얼마나 웃겨 이게. 그리고 돌아와라, 뭐 사기다. 그러면은 그건 또 그 말은 안 듣지. 완고하고 어리석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오늘 완고함과 어리석음에 대해 좀 본 거예요.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가 죽는 짓을 자기가 좋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적용되죠. 간경화 걸린 사람이 뭘 마셔요? 좋아하는 거야. 폐암 혹은 폐경화라고 하나요? 폐가 딱딱해지는 병. 그 걸린 사람들이 뭐를 못 끊어요? 계속 못 끊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도박에서 집 날리고 가족들 날리고 전셋집 날리고 회사 뺏기고 그러면서도 돈만 생기면 어딜 가? 뚜벅집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건데 죽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길 자꾸만 가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은 너의 행복을 얻는다라고 말리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 안 들어. 여기서 또 완악함을 보여줘요. 크든 작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지금 3분의 1이나 죽었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심지어 옆에서 죽음이 일어나도 자기 옆에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담뱃값 보면 담뱃값에 뭐 써 있어요? 일가족 중에 한 명이 없지. 가장이 없어. 아니면 해골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피는 거야.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이 합리적이다, 이성이 있다, 논리적이다, 그건 환상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인 인간들이 핵미사일 만들고 환경오염시키고 방사능 터뜨리고 산소 없애버리고 오존층 뚫어버리고 합리적인 인간들이라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들의 본질, 살인, 우상숭배, 복술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엄청 이기적이죠. 살인과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과 도둑질, 이거는 다 이기주의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인데 도둑질하는 놈인데 또 뭘 숭배해요? 신을 숭배해. 우상이라는 신을. 지한테만 관대한 신을 찾아요.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정당하면서 음행을 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부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마병대가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 것이 누구를 모방한 걸까요? 입에서 나온 뭔가로 사람들을 죽이잖아. 이게 뭘 모방한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탄자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자주 나와요. 그 6장에서도 첫 번째 인에서 뭐가 나오나? 인심판 시작되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게 흰말. 대신 칼 대신 뭘 들었지? 활 없는 화살을 들었어요. 활 없는 화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모방한다라는 거죠. 자, 이 6번째 나팔 심판은 앞에 있는 심판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심판들. 앞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 첫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는 불 붙는 산이 떨어져가지고 바다의 피조물의 3분의 1. 그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져서 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는 어두움이 있고, 다섯 번째 천사는 황충을 불러내요. 그래서 황충을 불러내서 그들이 꼬리에 전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유브라데에 결박된 악한 천사 넷. 이 온 땅을 주관하는 네 천사가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런데 이 네 뿔은, 여기서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네 뿔은
앞에 7장에 땅의 네 모퉁이와 이제 비슷한 거예요. 땅의 네 모퉁이와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음성이 나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유브라데에 결박된. 그래서 이 천사가 연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연월 일시에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정관사 번역을 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 번역은 정관사 번역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정관사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했을까? 이 정관사 번역을. 왜 했냐면은 하나님이 4명의 천사를 풀어주는 거. 이 한마디로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계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때는 연월일시, 지금 뭐 어중간한 때가 아니라 시까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그 시,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가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단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주님의 심판에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주님의 예상을 보다 빠르거나 주님의 예상보다 늦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간이 느끼기에는 그게 종말이 온다 이런 게 안 느껴지죠.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재앙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멸망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거든. 너네가 언제 주님이 내가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 18절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문자적일까 영적일까? 이게 이제 영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영적이기보다는 문자적이라는 게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게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질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천사들 다 지금 위에 있는 권세의 순서대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6째 천사가 허가를 해야지만 내 천사가 풀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영적으로 영혼을 죽인다. 이거는 조금 어렵고 얘네들을 미혹한다. 영적인 죽음을 미혹당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든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된 적이 없을 텐데 미혹당하는 걸 죽음으로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했지만 주님이 거기서 깨어나와라 그러거든. 깨어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죽음이기보다는 문자적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그럼 앞에 있는 영적인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정갈을 맞은 것처럼 괴롭게 된다. 그러면 정갈을 맞은 것처럼 이 괴롭게 돼. 육체적 괴로움도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적인 괴로움.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영적인 괴로움은 뭘 말하는 걸까? 좀 해석이 어렵거든요. 혹시 사채를 쓰고 돈을 못 갚았나? 아니면 뭘까? 이게 좀 해석이 어려워요. 자, 마지막이 이제 나팔이 남았죠. 바로 7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 심판은 또 재밌게도 중간에 삽입구 바로 이 10장이 들어있어요. 10장부터 11장 중반까지가 삽입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설교는 이 삽입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사탄을 숭배하면 안전을 보장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오히려 누가 누굴 죽인다? 사탄이 사탄 숭배자를 죽인다. 하나님한테 허가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 그 미혹당한 자들이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리어 뭘 숭배한다?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거.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뭐래요? 절한다. 이게 심판날에 인간이 보여줄 어리석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 완고함.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예정돼 있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들의 회개치 않음도 예정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회개치 않는다. 마지막에 얘네들이 당할 고통이 남아있는데 그때 이제 다 끝나는 거지. 근데도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그 네 천사를 통하여
어둠의 천사를 통해서 사탄의 마병대 2만만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죽였고,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때가 언제가 될지 그 년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아버지, 그때 우리들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